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교훈,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교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지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손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지폐나 또 문 손잡이, 또 에스컬레이터, 대중교통 손잡이, 현금 인출기, 자동 매표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접촉하는 것을 만질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의하고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영적인 바이러스라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하고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보면요, 이 서로 아주 다른 신앙의 색깔과 사상 때문에 심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는 그런 이제 분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아주 싫어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합치고 사상의 일치점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 극명하게 다른 이 두 분파가 찾은 이 사상의 일치점, 서로가 사상이 다르단 말이죠.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뭐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은 일치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고 이제 공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4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이 서로 다른 그런 신앙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치점을 찾아냈다는 게 뭐냐면 표적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적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세력이, 이 두 분파가 지금 겉으로 보면은 뭐 아주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죠? 실제는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이 주는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표적들, 충분한 표적을 다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열심이라면 당연히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는 특별한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이들은 겉으로는 말씀 하는데 실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행동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도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시대의 표적조차 보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겉으로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3절에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이 단수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 보면 시대의 표적들로 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각 시대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셨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4절에 보시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밖에는 그 표적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요나의 표적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그 표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미 요나를 통해서도 그런 표적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는 떡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또 막 혼비백산하고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아직 믿음의 이 시각이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지금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뭘 의미하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때문이거든요.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점점 번져가지고 전체를 다 바꿔 버리잖아요. 잘못된 교훈이, 잘못된 신앙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뭐라고 했다고요? 누룩으로 지금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진리의 말씀 또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제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이 어떤 교훈을 사람들한테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계명으로 성경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그 교훈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특징을 이제 좀 보면은 무슨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하고 장로의 전통을 준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활과 영혼 불멸을 이제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형식주의와 외식적인 신앙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성경 하는데 장로의 전통 하는데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서 어떤 우월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교훈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에 반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 오경의 준수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혼 불멸이라든지 영적 세계를 이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자유주의와 세속적인 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또 우리는 이런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위하고 부귀와 영달을 위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훈들을 말씀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해 가지고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는 당연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와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신 거거든요.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성경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른 어떤 사상들과 또 생활을 강조했지만 그들에게 일치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있는 악하고 음란한 동일한 모습이 뭐냐 하면 개개인의 부귀와 영달과 자신들이 속한 분파의 이익과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삼가하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의 사상, 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형식주의와 자유주의 신앙을 주의하고 외식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을 삼가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짓된 교훈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보다 표적이나 은사나 기적이나 체험이나 기도 응답 같은 이런 신앙의 도구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나은 표적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주는 표적보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표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기적이든 표적이든 은사든 체험이든 그런 것이 우리를 세워주지 못해요. 이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또 성경을 빙자하고 성경을 내세우면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사람과 일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겉으로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성경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모세오경을 강조하고 모세오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과 소유를 구축하고 자기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세우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교훈, 또 이런 사람들의 삶, 이런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에 휩쓸리고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 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또 지각을 주시어서 이 누룩 같은 거짓 교훈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